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늦게 보내드린 원고 얘기를 기초로 좀 해서 조금 점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일단 읽으신 걸로 전제를 하고 7번째 계명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저를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오늘 얘기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계명을 볼 거냐라는 질문들 앞에서 먼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7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간단할 수도 있지만 대단히 쉽지 않고 되게 다른 계명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관계를 제일 강력하게 깨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간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구체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말은 부부 사이에 혹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커먼하게, 제너럴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특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유로워지고 다양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되게 표현을 조심스럽게 한 거 기억하십시오. 자유스러워지고 다양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입장에서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자란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 살기 어려워졌다. 더 악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요. 근데 이 10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10계명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배경이 있다 그랬어요. 컨텍스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컨텍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를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7계명에 있어서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나안이라는 사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비춰보아야 이 얘기는 훨씬 더 우리한테 다가오는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역사들이 보여주는 증거들에 따르면 가나안이라는 사회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런 성적인 관계에 관한 이슈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못지않게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우리의 이슈로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점점 더 어떤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과 정절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이 계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고 제가 고민을 나누고 싶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면 우리 지금 두 분이 여기 계시는데 이제 결혼 앞두고 있고 또 대학을 졸업했어요. 저 친구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앞두고 있어요. 두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 되게 무겁게 와닿을 뿐 아니라 되게 실제적으로 와닿아요. 근데 기본적인 제 태도가 뭐냐면 조심해라.
니네들이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고 위험해 보인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명령과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 자신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는 태도들을 취하기가 쉬워요. 왜? 세상이 점점 더 그래 보이니까. 그죠? 세상이 점점 더 자유를 얘기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원고 1번에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 이게 되게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죠?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배우인데, 하여튼 그 역할이 그래서. 하여튼 그 남자가, 김희애라는 자기 와이프한테 한 게,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이 대사가 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이든 문학이든 아니면 드라마든 영화든 멜로를 얘기를 할 때 이것이 기본적인 정서로 사실은 깔려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유를 강조해요. 그죠? 자유를 강조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됐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에겐 자유가 있어, 그것을 누구도 억압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 속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이거를 돌파하고 오늘 하나님의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 지켜나가고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취하기 쉬운 태도를 취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강조하죠. 더 순결을 얘기합니다. 더 정교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더 좁게 보호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쉽게 반응하는 게 사실은 교회의 현 주소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근데 제 질문은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7번째 계명이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런 행동들을,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죠. 앞부분 쭉 빼고 뒤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짐짓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흐트러진 자유를 강조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 때에 이런 마음, 흐트러지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조심해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미끄러지는 또 한 가지의 실수는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욕망들, 아름다운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들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재원이가 지금 엄마한테 안겨 있는데 재원이를 잘 보세요. 쟤는 본능적으로 행동하죠.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행동하냐면 재원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삼촌이 막 갔어. 우리 지연이가 갔어. 근데 재원이가 딱 보고 얘는 아니야. 그러면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희 언니가 왔는데 지희 언니가 그냥 좋아. 이유는 설명할 수 없어. 애기가 뭘 설명하겠어요. 근데 지희 언니가 좋기 시작하면 그냥 다 줘요. 이게 애기예요. 그죠? 조금 더 큰 아이들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아이는 공을 주면 행복한 아이가 있어요. 그죠? 공만 있으면 온 세상에 다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먹는 게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어떤 놈은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한 친구가 있지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잠을 자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망만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있고 내가 끌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거나 섬겨야 되거나 양육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가 뭘 좋아하지? 를 알아내거나 찾아내거나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요? 그 디자이어는, 그 욕망은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번째 계명을 단순히 범죄를 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것들에 막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에만 가둔다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욕망들을 억제하는 쪽으로 달려갈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식욕이나 성욕이나 우리의 신미욕이나 무언가 아름다운 것, 달콤한 것에 끌리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7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어야 해요. 이 부분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미명하에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대단히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 복된 것들을 찌그러뜨리고 아주 축소하게 될 위험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과 대화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부모들이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 더 이상 머무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즐기려고 하는 욕망을 선물로 주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칸 넘어가서 두 번째 얘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욕망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누군가를 어느 나이가 됐을 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되죠. 교회 안에서 범하기 쉬운 두 번째 실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그러니까 가정이 되게 중요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본문이 주려고 하는 아까 안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에베소서 5장의 메시지는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이 지지한다라는 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소중해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그것이 마치 골인 것이냐,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양,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그럴듯하게 내 마음에 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의 최종 끝인 양 생각하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저도 사실은 미국에 나오기 전까지 이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세상 속에서는 저는 주로 교회 안에 살았으니까 교회 안에는 이것이 목표로 생각해도 별 무방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미국에 와서 처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미국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 메시지를 되게 조심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놀랬어요. 왜 이걸 조심하게 설교하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 안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가정이 아닌 사람들이 제법 많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이혼을 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해서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인조이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훈련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가정은 그것의 끝이 아니에요. 가정은 그것을 연습하기 위한 공간, 연습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를 쓰는 그 노력,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일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칸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어쩌면 짐짓 실수해 왔고 실수할 수 있는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욕망.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 보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좋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성취를 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하고도 같이 있지 않고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즐거움인 사람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선물로 여기시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맞지만 그 가정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골일 수는 없다. 이 말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한 거를 한 번만 더 반복을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거 사실은 되게 만만치 않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오는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같이 나누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 이슈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20년 동안 보스턴에서 만났던 청년들 중에 지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을 때만 생각해서 나이를 잘 몰랐는데 언제 나이를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40 중반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결혼 안 할 것 같아. 근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결혼을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 그들의 상황 속에서 결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결혼을 하는 것만이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 아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가정이 우리에게 준 분명한 이유와 선물이 무엇인가? 한계가 무엇인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어떤 마음으로 주신 걸까?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면 맘대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 성, 영어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 섹스를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막 무너져 있는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을까? 이걸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보호하고 막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을 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대단히 수동적인 명령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인 명령이다. 제대로 사랑해. 사랑이 뭔지를 생각하고 사랑해. 근데 그 말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대로 사랑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하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희 같이 사시는 분이랑 1시간 이상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저도 결혼한 지 한 30년 가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더 많이 아시게 됐어요? 더 많이 이해하시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분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분이 이러시구나.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대로 사랑해. 부부관계뿐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해가 되세요? 한 놈은 도망갔어요. 한 놈. 지연이가 이해가 될 때가 그나마 많긴 하죠. 근데 이해 안 될 때도 제법 많아요. 아마 저 친구도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악해져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제대로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면요. 뭘 깨닫게 되냐면 이거 정말 어렵고 불가능하구나. 너무 힘들어. 갈수록 태산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저희는 사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명령 앞에 서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내 아내한테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라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저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저는 이것들을 좀 경험하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터무니없고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정말 무리한 요구를 우리한테 너무 많이 하세요. 우리를 너무 많이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무리한 요구를 양보 안 하시면서 방법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어려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늘 가장 원칙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원칙적인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고 그래서 거기에만 열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랬다. 이거. 내가 그랬다. 오늘 아까 안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에베소서 5장에서 그게 사실은 결혼식을 주례해야 되는 목사가 자주 인용하고 새롭게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씀의 키는 사실은 신랑 신부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결혼한 부부에 있지 않고 키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가르침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냥 위에서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그냥 믿고 기다리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 여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시려고 하시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시려고 하시죠. 좋은 성도가 되고 싶으시죠. 어떤 걸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힌트가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사랑 못할까? 왜 우리가 아내를 이해 못할까? 남편을 이해 못할까? 아이들을 이해 못하고 사랑하기가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니까 뭐냐면 여전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받고 싶고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불안한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죠. 믿고 기다려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랑 같이 사시는 분한테 얻은 교훈입니다. 믿으래요. 너무 힘들죠. 근데 주님은 그걸 하신 거죠.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것. 믿고 자기를 다 던져서 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 사랑이 뭘까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서집사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서집사님한테 그 매뉴얼을 드리면서 집사님 오늘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뭔가를 얘기할 때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사랑은 네가 한 말을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것을 실행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그걸 하셨죠. 우리도 사랑 뭐 거창하게 이런 거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할 때 5초를 참을 수 있었던 것, 2번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을 1분으로, 5분으로, 10번으로, 100번으로 늘려나가는 것,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불안하죠. 제가 오늘 지희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앞에 조금 부르다가 오늘 찬양을 하나도 못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찬양 속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른 찬양의 가사에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거기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드린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이 힘이 있는 것은 그분은 산 같아서 늘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기다려 주실 수 있고 실제로 기다려 주시고 안 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애청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게 의사 얘기인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게 목사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봐요. 때로는 되게 많이 울고요. 목사가 이런 모습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에피소드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김사부를 따르는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후배한테. 김사부는 우리가 따라야 될 스피릿이긴 하지만 정신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어. 거기에 이제 김사부를 따르는 제자가 시즌 1에 나왔던 친구가 한 명 있고 요번에 시즌 2에 나왔던 친구가 있는데 시즌 1에 나왔던 친구가 다시 컴백해가지고 시즌 2에 나왔던 친구한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기도 김사부 같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첫 번째 친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피릿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저 그 정신을 가지고 내 걸음을 걸어갈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종종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내 믿음이 내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아니요. 그 방향을 보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나는 내 속도로 걸어야 돼요. 나는 내 색깔과 내 모양으로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도와 여러분들의 색깔과 모양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곰곰이 질문해 보세요. 아까 제가 나눈 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속도와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진짜로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해봐라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를 격려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든 부부든 아니면 교회 식구들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조금만 버텨주고 조금만 참아주고 조금만 믿어주고 총체적으로 조금만 더 사랑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믿고 기다리고 버텨주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고 내가 너희를 그 자리로 부른다 말씀해 주셔서 무겁고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하셨고 주님 하라 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믿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혼란스러움들을 헤치고 나가고 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